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나이 들면서 그런 욕망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참 좋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면은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들 많이 의견들 나누신 것을 보면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나이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또 기쁘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세계에 장수촌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 장수촌에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시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 러시아의 코카스라고 하는 지방과 그리고 파키스탄 북부의 훈자 지방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 지방 등이 장수하시는 장수촌이다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이 많을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는데 첫째 그들 모두는 이 몸을 움직이며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그러한 습관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 합니다. 굳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자잘한 부엌을 하든가 아니면 염소나 양의 젖을 따고 그리고 소일거리로 작은 텃밭에 나가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동물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작은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내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들은 이 육류성 육질이 있는 이 육류보다는 기름기가 적고 섬유질이 많은 식물성이나 고기에 비해 콜레스테롤이 적은 그런 생선류를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식사를 소식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그 지역에 생산되는 천연물을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장수하는 마을에 오래 사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라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인생을 허무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난 꼭 필요한 존재임을 그분들은 그런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이가 들면 오래 사는 비결은 소일거리를 찾아서 산책도 하고 요즘 한국에서도 BBC에 인터뷰를 했어요. 지하철 타는 노인들 이런 제목으로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공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사랑하는 부인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몇 달 동안 씻지도 않고 완전 인생을 포기했는데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다. 그게 뭐냐면 아침 일찍 한 돈 몇천 원만 들면은 지하철 공짜래요. 그래가지고 서울 구석구석을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아침에 나갔다가 근데 이분들도 매너가 있더라고요. 자기들 규칙이 있어요. 절대 출퇴근 시간에는 안 타는 거예요. 바쁠 때는 젊은이들이 양보하고 한 9시나 10시쯤에 이렇게 집을 나와 하루 지하철만 타고 다니신대요. 끝에서 끝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그 동네 구경도 하고 사람들 보고 그리고 오후에 집에 오시면 굉장히 피곤하고 밤마다 좋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아주 뉴스에 영국 BBC의 특집으로 노인네들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을 보면서 참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노년기를 보내야 할까?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팀에서 노인들의 노후 생활은 어떨 건가,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무신론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신학이 없는 사람보다 신학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은 크리스찬의 국가입니다. 그 신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죠. 그 신학을 가진 이 노인들이 그 노후 생활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아주 밝은 그러한 데이터를 나왔는데, 그 연구, 그 데이터가 한 4가지 정도로 결론을 냅니다. 첫째로, 신앙을 가지신 노인네들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밝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보면요, 가장 큰 인생의 난 문제를 해결해 받은 존재들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서 그걸 깨달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 모든 인류가 큰 관심을 가졌던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들입니다. 불로초를 안 먹어도 되고 성형수술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영생을 얻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큰 재산임을 그 논문은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아름답게 늙는 지혜라고 하는 책이, 일본의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1972년도에 그 책을 써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이 노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 노년기를 보내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게 지금요 40년 지나도 일본에 계속 지금 베스트셀러로 나옵니다. 노인 어떻게 인생을 보내야 될 건가? 그런 책, 한국에서도 아름답게 늙는 지혜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러 알았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자분이신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일본에서 세계로 보낸 선교사 후원의 회장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책 내용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을 4가지로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허용하고, 납득하고, 단념하고, 회귀한다. 일본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했죠. 허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는, 어떤 곳에 돌아감을 준비하는 그런 키워드로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그런 것을 이 여인은, 서술가는 책으로 냈어요. 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은 허용할 건 허용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볍게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름답게 나이 듣는 비결이다. 그래서 그 책이 반 인기를 얻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근데 우리 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못하고, 과거에 가능했던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납득하고 단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청춘이고
마음은 아직도 안 변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는 항상 실패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해봤지만 항상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런 훈련,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 나라 가서는 완전한 그분과의 완벽한 표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 본향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시고 미래에 낙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봤습니다. 일본 말로 보면요, 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라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 장자는요, 쿠사, 즉 하초, 풀하자에 죽음이 있고 밑에 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풀 밑으로, 땅 속으로 묻어버린다고 해서 이 장례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본에 사람 썼더만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천국으로, 환자는 환영할 한자예요. 보낼 한자입니다. 기쁨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시기다라고 해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 기독교는 사용합니다. 비록 죽음은 헤어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참 슬프고 안타깝고 참 그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만, 깊게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생각해 볼 때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애국도 통곡도 죽음도 없는 그곳을 우리는 알기에 우린 천국 환송식. 그래서 이것을 알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뤄보고 미래를 우리가 묵상하는 크리스찬들은 나이가 드시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앙을 가진 노인들이 질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저 아픈 데 많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당연한 겁니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고장나고 고쳤었으면 좋겠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부분은 고장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수리해 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예요. 많은 분들은 질병이 오거나 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정체성, 배경은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은 너무너무 강한 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약하지만 강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꺾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을 가장 무너뜨리게 하기 쉬운 사탄의 전략은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겁니다. 잘 살고 잘 먹으면 크리스찬들은 약해집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밟거나 죽이거나 억압하면요, 크리스찬들은 피치를 해요. 21세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약한 이유는 너무 잘 살게 되었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자꾸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서 믿음 생활하는 비결이라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노인네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이 노인들이 질병이 걸려요. 매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이게 참 시적으로 엎였지만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당장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해도 열매도 안 나고 죽게 되었다는데 그래도 나는 일부 말로는 우리나라 이게 빠졌어요. 그래도 이게 빠졌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게 왜 가능해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몸은 비록 약해고 내가 노력해도 참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 열매가 없어도 땀을 흘리고 해도 그게 맞는 대가가 없어도 세상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만으로 기뻐하리라. 나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관리하지 못한 내 책임도 있을 것이고 남들은 내보다 더 아픈데 나는 그나마 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저는 설교 중에 몇 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자주 묻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묵상할 내용입니다. 묵도병원에 잠깐 가셔서 8층인가 7층에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거기 다 호흡기 꽂고 계신 분들이 다 누워 계세요. 한숨 쉬시는 게 온 몸을 다 짜내야 숨 한 모금 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 가면요 편안하게 숨 쉬는 게 재수를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게 몇 시간씩 걸리는 분도 참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밥도 먹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게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그래서 저는 자주 장례식을 가고 병원을 목회자로서 가는 게 주님께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몸에 아픈 데 있겠죠. 오래 쓰다 보면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그 논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건강하게 그 노후를 잘 보내고 있냐. 믿음을 가진 노인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믿음으로 해소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쓸쓸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곁으로는 웃고 행복해 보이지만요 혼자 계셔보세요. 인생이 덧스럽고 후회될 때도 있고 모질함도 있고 내가 바르게 가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만 부족한 것들 그런 반성 그런 것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로를 누구로부터 자꾸 추구하냐면요 자식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특히 교회 오신 분들은 교인들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나 위로받고 싶어 위로해줘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돼요.
인간의 위로는요, 인간의 권면과 그거는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사람 위로받고 싶어서 저한테 뭐라 했는데, 퉁퉁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집사람도 그냥 상처받고. 그건 몰라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저는 옛날부터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사람 위로는 때로때로는 필요하지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 그것을 시편 기자들은 계속 주님께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 위로는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 그거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상처되기 참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보처럼 사람들 소리 좌우 안 들려고 포기해버려요.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나는 못 들은 척, 나를 비판해도 못 들은 척 해야지. 그거 하나하나 다 어떤 분은 다 써놔요. 언제 몇월 며칠날 목사님 나한테 이런 상처 줬어라고. 와, 놀랄 일도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친구 되신 주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누가 나의 이 불안과 고독함을 위로해 주랴. 윤복희 씨가 그런 노래를 부르죠.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88장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요, 옆에서 무슨 소리 들어도 이렇게 별로 흔들지가 않아요. 그 자꾸 위로하는 말을, 나를 그냥 자꾸 좋게 해주는 말을 사람들이 자꾸 듣고 싶다 보면 실망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 신앙이 경륜이 쌓아가면 이걸 깨달은 분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구나. 자식들한테 내가 정성을 평생을 땀 흘려 뒷바라지 해줬구만. 자식들도 내 마음 몰라줘.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나의 반려자도 몰라줘. 거기서 우리 장비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라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시는 주님,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요, 좀 크고 작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믿음을 가진 이 노인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기도로서 극복한다고. 어려움 참 많잖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많고,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믿음 안에서 초신자 때 성장해 가면서 기적 같은 일들. 저는 오늘 일본인 예배 시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의 기적은 장로 장립을 받자마자 이튿날 후에 허리를 부리트릴, 그래서 병원에서는 1년 이상 입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2주 만에 지팡이 들고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 큰 병이 아니었어. 그냥 조금 다친 것이 그냥 그리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노력하고 작은 교회가 귀한 장로를 세웠는데 얼마나 주님도 마음이 아프셨을까.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초신자 때고 젊을 때는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낙심하지 않는 노를 어떻게 보낼까? 14절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육신은 땅으로 가든지 태우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신 우리 몸이 다시 한번 그분 앞에서 완전한 부활체로 서게 될 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4월달이었나요? 묘준 예배를 가서 몸이 다시 사니 많은 분들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영이 다시 사는 줄 알아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영이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완벽한 몸이에요. 알아보는 몸이에요. 다른 게 집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몰랐어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했지만 영이 다시 사는 줄 알았지 몸이 다시 산다는 걸 처음 들었대요. 사도신경 고백하면 뭐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니 고통도 시험도 나이 들게 하심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하여 넘쳐서 하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은 나이가 되면 들수록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에이 난 죽을란다 안타까울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고 정말로 귀한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건 별거 아니거든. 야 그까지 믿어도 뭐 대단해. 뭐 재산이 있어? 뭐가 잘된 거 뭐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내 믿음 가졌어요가 아니에요. 알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곁 사람은 낡아지죠. 우리의 곁에 사람은 항상 낡아지는 거예요. 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18절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신앙은요, 주목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 주목해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자꾸 주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이 들어감이 이러한 나이 들어감이 되어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실 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함을 깊게 묵상하는 그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나이 들면은 허정하고 납득하고 단념하고 회개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키울 것은 키우고 지혜롭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인생을 잘 정돈하시고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